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울을 세웠는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쭉 살펴봤는데요. 사울이 참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우리가 봐도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2년 차부터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교만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불순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건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위에서 나를 받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에게 지시하여 왕을 여호와께 쫓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새벽에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걸 후회하시지 않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그 직분 우리가 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 귀한 직분 주신 거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참 잘 줬다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전쟁 기록들이 많고 이 전쟁은 뭐 그때부터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 있는 거고요. 우리도 뭐 전쟁에 관한 그 위험성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나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쟁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 가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생명 있는 거는 짐승까지 진멸해라. 그래서 천하의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전쟁이 대승을 거둡니다. 사울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년 몇 월 며칠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 대승을 거뒀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사울 왕한테 가보니까 이제 전쟁은 대승을 거둬서 모든 이 군대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는데 그 진중에 짐승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니 왕이시여, 여기 소양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갈 때 다 진멸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 이기고 그 아말렉 걸 끌어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좋은 건 진멸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귀하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많은 탈취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것 많이 얻은 것을 다 그냥
죽이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도 아니 그래도 이 아까운 거를 이래가지고 이제 남기는 사건이 바로 오늘 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자 같이 볼까요? 이게 사무엘상의 요절입니다. 22절 시작. 네.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기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시는 줄 아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걸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은 아니 제사 좋은 거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은 게 뭐 그게 잘못한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엔 이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제사는요 죽은 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죽은 신에게 제사를 하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 지낸다고 제사상 차려놔 봐요. 벌컥 화를 내지요. 그걸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죽은 자에게 못하지.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지. 뭘 말을 해야 그 말을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지. 말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지요. 또 순종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할 수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잘 모르는 사람 길에서 만나가지고 나에게 돈을 10만 원만 주시오 그러면 줄 사람 있겠어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줘?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이거 실제적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린 교회 개척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이거를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방신처럼 막연하게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제사를 드려도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추석이나 뭐 설 되면은 고향에 가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서 부모님을 뵙고 가서 이제 효도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요새는 뭐 자기 차 갖고 가지만 이제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향 가는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도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표정하고요,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부어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고향에 가는 사람하고는 표정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주일이네, 빨리 1시간 예배 드리고 뭘 하러 가야지,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잖아, 이런 수준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고,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엔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다 진멸하라. 아유, 이렇게 좋고 아까운 걸 진멸하면 다 손해지, 이거는. 그래서 사울처럼 남기고, 왜 남겼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그리하면, 이걸 주목해 읽으라고 늘 새벽에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을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리하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됐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우리 속에. 또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실패했던 경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많아요, 와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어요?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은 일이겠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데도 자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태,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늘 받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받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말씀을 품으세요. 품으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 우리 마음속에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 하십니다. 왜?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누구? 생명의 주.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육신돼서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 육신돼서 온 거고요. 달라요,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영접하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품고 있으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품고 있으면 고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 늘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성경의 기록이고요,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며 그저 막연히 죽은 신에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 무슨 치성 드리는 그 수준은 원래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지만 그들 원체에 열심히 해서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우린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나, 우린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나, 헌신할 때나, 예물 드릴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갈까, 그 목표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못 기다려서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여러분 한 심령들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지요. 제가 새벽에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이 새롭게 세워가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사무엘서 읽어가는데요,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게 아닙니다. 다윗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 굉장히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을 쓰신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을 쓰신 것이다. 성경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역사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은 그저 적당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재수가 좋아 된 건지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 그분 어찌하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며 어떻게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체험되어질 것이고, 그걸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 그들 우리 간증을 보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들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할 때 바디메오 설교하면 바디메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보면 다윗 하나님 참 복 많이 받아 좋겠다, 그거 무슨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다윗의 믿음은 이랬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기도했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사울 왕이 버림받을 때는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버림받고,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인도하심, 지키심, 보호하심, 세우심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